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데살로니가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죠.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7장 그의 전도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바울의 많은 서신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쓰여졌다고 여기지는 서신입니다. 바울 사역의 가장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8절부터 봤는데요, 앞부분 내용을 보면 인사말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감사의 고백들, 이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성도, 복음을 영접한 교회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니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환난인데 많은 환난. 이 교회의 태동을 되새겨보면 교회가 설립될 때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이 지역에 이제 와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이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을 습격합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죽이려고. 야손의 집을 급습했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이제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이런 무리를 피해서 바울이 베레아까지도 이동하는데 거기까지 추격해 올라가요. 이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봤습니다. 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어떤 위협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환난.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졌고 이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환난의 배경 가운데 성장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교회는 불가피하게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고난 안 당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즉시 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그런데 믿음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다 받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갔는데 조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정총무가 됐어요. 다 맡기고 이제 둘러보지 않아요. 신뢰하니까, 이 보디발이.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요? 동침하자고, 불륜의 관계를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쭉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을 타협할 수 없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강간 미수범돼서 감옥 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선택한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라 하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된 고난이 그것이었겠죠. 사울 왕의 추격. 사울 왕이 죽이려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이 거룩한 분노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 잡았더니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렸는데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을 감내해요. 이것이 성도들이 맞닥뜨린 삶이고 그들은 다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서신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내합니다. 왜요?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앉아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한편으로는 꼭 그래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좀 평탄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고난 없이 남들 살던 대로 좀 무난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 찬양의 배경은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주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하니까 어딜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됩니다. 뭘 포기하면? 주의 자녀로 살기를 포기하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 조금 거창한 시험 같아 보이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이 문제는 적용됩니다. 삶의 작은 고난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작은 고난들 잠깐 눈 감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티 안 내면 되고요. 믿음을 조금 믿음의 길을 선명하게 걷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걸으면 나는 주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살기를 선택하면 항상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23년에 이 소천하신 미국 남침례 교단의 총회장 그리고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목회자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 다 잘 되고 부흥할 때는 모릅니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바람이 확 불어보면 큰 어려움이 닥쳐보면 현실이 드러나요.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바닥을 경험한 자, 그 바닥을 통해서 또 신앙이 굳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많은 우려가 있어요. 왜 어른 세대들만큼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진단할 수 있겠으나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또 충성되게 하실 수 있었지를 돌이켜보면 그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만큼 고난이 많았습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많은 고난들을 뒤어오면서 믿음이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어느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원치 않죠. 우리 자녀들 고생 안 하고 또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 그 고난을 딛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자기 자녀들 향해서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고백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고 어려움도 안 당했으면 좋겠고 고난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뭔가를 봤어요. 고난이 없이는 믿음의 성장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한 오해를 갖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형통의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흔한 오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저기로 건너가자. 이 항해는 주님이 명령하신 항해입니다. 그런데 배를 띄워서 한동안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요.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누가복음 8장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항해는 누가 명하신 것이라고요? 주님이 명하신 것.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항해길을 갔는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배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들의 신앙의 배경과 신앙생활 하는 상황은 많은 환난이었습니다. 많은 환난. 근데 그걸 선택했어요.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갈수록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고난이 많을 것이다, 환난이 거세질 것이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고난이 두렵고 피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다시금 성경을 바라보면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을 세울 길은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부유하다 하지만 가련하다. 그 교회는 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7교회를 보면 정말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힘든 교회들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부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타협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고난을 비껴갈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기서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불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고난을 통과한 믿음을 소유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도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 또요. 하나님 조금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이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키워 나가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난이 많으면 주님이 건져주시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고난 없이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조금 많이 겪더라도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제자로 사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볼까요? 첫 번째는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이들은 항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경청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사모함으로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는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조금 단서를 알 수가 있어요. 13절을 보니까요.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 펴 있으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한마디라도 주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어떤 환난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앞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요셉, 그의 인생은 어디에 붙들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에게 있어서는 고난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붙들려 있었어요. 다윗은요? 어떻게 그 고난길을 다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시편 19편 8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의 음성 들려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또 주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현지인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을 배워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해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됐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 던져주고 순교한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선교사보다 먼저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이 초기 교회 우리 선배님들은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그 기쁨이 정말 특심이셨던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언급을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 사랑에 대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급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교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80명씩 모여 열흘에서 열 나흘 동안 성경을 배운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북부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192회 실시해서 연 인원 1만여 명을 기록하였다. 사경회를 수없이 했잖아요. 우리 앞선 선배들 보면 사경회, 말씀 배우는 시간이죠. 들으려고 며칠씩 걸어옵니다. 그리고요, 돌아가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본인들끼리 소규모로 사경회를 만들어요. 시킨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기쁨.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기쁨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항상 주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것이 나의 버팀목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할까요? 첫째는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내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고난을 통과합니다. 무엇을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닮게 됩니다. 다시요. 고난을 겪어요. 무엇을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취해야 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추구해야 될 모습,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물들, 고난을 말씀 가지고 통과한 인물들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여줘요.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 용서를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죠. 바울은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본이 주변의 여러 교회에 소문이 나요.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많은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정말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있다더라. 저 교회는 고난 중에도 말씀 붙들고 서로 사랑한다더라, 전도한다더라, 순종한다더라. 이런 소문이요. 우리가 더 말할 것이 없다 말할 정도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이 꿈을 꾸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말고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꿈꾸며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 복음주의 거인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 남겼어요. 하나님은 뛰어난 은사를 받기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축복하신다. 다시요. 뛰어난 은사보다 예수님 닮는 것을 축복하신다. 그렇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우리의 믿음의 선배요, 우리가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이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죠? 첫째,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피할 수 있었는데, 믿음 버리면 피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갑니다. 주의 자녀로 삽니다. 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신앙. 두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자신들의 잘난 인격으로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말씀으로 고난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 한 주 살아갈 텐데, 우리 혹시 고난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생길 때에 조금 타협하면 피할 수 있잖아요.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말씀 붙들고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은 처음 시작부터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면 사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고난 안 겪어도 되는데, 이들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과한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나의 기쁨 되어서, 그것이 나의 소망 되어서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향한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소생시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던 이들처럼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